마지막 절 23절 우리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누가복음 7장 23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 읽은 귀한 말씀을 가지고 실족하지 않는 복, 실족하지 않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이제 7장에서부터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이동하시면서 신방하시면서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세 가지로 요약하면 티칭, 프리칭, 힐링이라고 하는데, 티칭은 가르치는 사역, 회당에 가시면 가르치셨고요. 또 프리칭, 설교를 하셨어요. 말씀을 전파하고 전도하는 사역을 감당하셨고, 그 다음에 힐링, 고쳐주시는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놀라운 예수님의 사역의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프리칭, 설교하고 있죠. 복음 전하고 있죠. 그리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고쳐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자, 누가복음 7장에서 이 로마군인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 예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그 믿음을 보신다. 그 얘기예요.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신다. 중심을 보시거든요. 이방인이라고 개취급당하고 이방인이라도 무시당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중심 속에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거죠. 내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내 믿음이 얼마나 있는지. 그 사람은 볼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의 믿음을 평가할 수 없지만 분명한 건 뭐냐? 나는 알아요. 내 믿음을 나는 알고 누가 아실까요? 하나님은 아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실한 믿음이, 나에 있는 믿음이 하나님과 만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어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시는 내용을 우리 함께 나누었죠. 절망적인 죽음의 행렬이 있었는데 소망이 넘치는 생명의 행렬과 이렇게 딱 만날 때, 그때 주님께서 이 성에서 나오는 이 죽음의 행렬을, 그죠? 살려주셔서 다시 생명의 행렬로 다시 들어가게 하신단 말이죠.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도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그 죽음의 행렬이 생명의 행렬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자 이제 이런 소문이 방방곡곡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울지 마라. 그리고 그냥 일어나라. 예수가 소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막 퍼지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감옥에 있는 누구에게까지? 오늘 본문에 세례 요한에게까지 그 소식이 들려가게 된 거예요. 소문이 막 나니까. 자, 그런데 그 소문을 들었던 이 요한이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고 어떤 일을 하고 막 그런 것들을 이제 들었겠죠? 나한테 세례를 받았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메시아 같은 일들을 감당하는데, 근데 세례 요한이 생각하고 있었던 메시아와 하나님과는 좀 다른 거거든요. 아니, 어떻게 메시아가 나한테 세례를 받지? 이런 생각도 했을 거고, 그냥 사람에 불과한데 하면서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 실망이 살짝 온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실족하지 않는 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할 때도 우리 실족하고 실망할 때 있어요?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그것을 넘어갈 수 있을까? 그 실족하지 않는 복, 그것을 얻기 위해서 첫 번째는요. 질문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질문해야 돼요. 질문. 자, 이걸 또 영적인 질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현재 지금 세례 요한은 분봉왕 헤롯의 죄를 지적한 죄로 인해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세례 요한 감옥에 있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여기서 그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에게 알려준 거예요. 이게 예수라는 사람 알죠? 막 그러면서 그 목수의 아들, 그 세례 요한 당시한테 세례 받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메시아래요. 이분이
이분이 가는 곳마다 병을 고치고요. 로마 백부장의 종이 살아나고 그리고 그냥 나인성에 있어서 과부의 아들이 살아났대요. 막 그런 이야기를 듣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이 그 얘기를 듣다가 이건 아닌데 내가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닌데 19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시리이까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니까 하라 하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의심한 거죠. 당신이 바로 메시아입니까? 그럼 아니라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또 기다립니까? 맞습니까? 당신 메시아 맞습니까? 이렇게 지금 가서 물어보라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의심이 생기고 뭔가 믿어지지 않을 때 그때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 요한은 알고 싶은 거죠.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인지 아닌지, 진짜 메시아가 오셨다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은 그 마음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걸 씨름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실 것인지.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약복강 나루토에서 천사와 씨름할 때 그때 응답받는 거예요. 씨름할 때. 뭔가 하나님과 매달려서 이 문제를 놓고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 이거 해답을 좀 알려주세요. 제 인생의 문제가 이건데 하나님 좀 알고 싶어요 하고 질문하고 씨름하고 하는 그런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답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뭔가 이렇게 조금 잘못된 신앙 패턴이 뭐냐면 덮어놓고 믿어요 그냥. 덮어놓고 믿는다는 거는 뭐냐면 말씀 묵상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그냥 믿는다 그러는 거예요. 물론 무조건 믿는 거 좋은 거죠. 근데 그렇게 무조건 믿다 보면 어떤 인생의 한계에 부딪히잖아요. 그럴 때 그걸 넘어가지 못하면 거기서 불신이 생기고 신앙이 잃어버리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내 삶에 문제가 있거나 해석이 안 되거나 그럴 때는 씨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계속해서 묵상해 보는 거예요. 그럴 때 어느 순간 그것이 해결이 되고 해석이 되면서 그것이 은혜가 되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의 태도는 뭔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잖아요. 자기가 감옥 안에 있으니까 내 인생은 이제 끝났고 그래 메시아가 오든 말든 상관없어. 나는 그냥 이렇게 사는 거지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것을 알고 싶은 거죠. 그분이 어떤 분인지 정말 만나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벽에도요. 그냥 눈 떴으니까 오고 잠이 안 와서 오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정말 왔으면 주님 붙잡고 정말 뭔가 응답을 얻으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이왕 왔는데. 그죠? 그래서 이 요한처럼 그 마음에 솔직하게 그런 묻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20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라고 하기를 오실 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니까 하더이다. 그대로 가서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심과 불신을 주님께 솔직히 고백할 때 주님이 내게 친절하게 답해 주시는 그날이 오는 거죠. 답하실 때까지 한번 씨름해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씨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씨름해야 여러분 근육이 생겨요. 씨름을 해봐야 근육이 생기고 씨름을 해봐야 기술도 생기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 고난을 그 어려운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면 그럼 그 다음에는 또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큐티할 때 꼭 질문해야 되는 게 뭐냐면 좀 알려드릴게요. 딱 성경을 읽을 때 이해가 안 될 때는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걸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곰곰하게 묵상을 해보면 그러면 이 본문은 나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때는 하나님 도대체 이런 말씀을 왜 하셨어요? 하나님 실망했어요. 하나님 저는 이 말씀은 안 들은 걸로 할게요. 이러고 싶을 때도 있지만 그렇지만 그 말씀 속에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의미를 잘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하나님 묵상을 못하니까 그냥 하나님은 그냥 나한테 잘해주는 할아버지 정도? 응? 나한테 잘해주는 어떤 이웃집 아저씨? 그런 관계로만 생각하고 묵상을 해요. 그러면 해석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요, 어쩔 때는 심판하세요. 야단도 치시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 만날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아유, 하나님 그럴 줄 몰랐어요. 아, 진짜 하나님 너무하시네. 이러고 말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때로는 심판의 하나님이시고 공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의 수준이 한참 높아지는 거예요. 예,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만난 하나님은, 세례 요한은 메시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 아니었는데, 내가 생각한 게 아니었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질문하고 물어보니까 아, 이분이 진짜 메시아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예. 자, 그래서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예수님의 존재나 믿음에 대해서 의심이 들 때 입을 다물고 있습니까? 아니면 질문하고 있습니까? 예, 여러분, 질문하는 건 나쁜 거 아니에요. 예, 질문할 때 하나님께서 그 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실족하지 않는 복을 얻기 위해서는요, 주님의 대답을 잘 들어야 돼요. 자, 이제 질문을 했잖아요. 그 질문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답을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답을 잘 듣는 게 그게 은혜인데, 예수님이 그 찾아온 요한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답하시냐면 그게 22절이에요. 이게 이사야 35장 말씀에 대한 내용을 이제 인용해서 말씀하시는 건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게 뭐냐면 이사야서에서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메시아 예언에 대한 말씀이 이사야 말씀이에요. 이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세례 요한이 알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야, 너희들 가서 요한한테 전해라.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이사야의 말씀에 있지 않냐? 그 말씀대로 지금 내가 하고 있다. 그러니 내가 메시아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이거를 이야기하면 말씀이니까, 이사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세례 요한이 알 거다. 뭐로 지금 답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답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몸부림치고 씨름하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예요, 이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답이 없어요. 우리가 살려고 그러면. 여러분, 답이 있어요. 저는 답이 없어요. 아이들 양육하는 것도 제가 볼 때 답이 없어요. 제가 이렇게 디자인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목회에 답이 있어요. 제가 무슨 계획을 하고 뭐가 하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제가 보니까 답이 없어요. 그러니 모든 인생의 답을 알고 계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 매달리고 묻고 기도하고 말씀 속에서 답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예요. 수천 년 동안 내려온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이거에 나는 생명을 걸고 이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 주시니까 그 말씀을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펼쳐놓고 잘 읽고 묵상하면서 그걸 믿을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답이 없는 세상에 우리에게 답을 주셔요. 여러분, 말씀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없어서 망하는 거라고요. 말씀이 있는 사람은 안 망해요. 말씀이 생명이니까. 할렐루야. 예. 답이 없으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는요, 매일 큐티해야 돼요. 매일 말씀 묵상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내가 들어야 할 주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음성을 듣고 적용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적용의 사건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실족하지 않는 복을 얻기 위해서는요, 실족하지 말고 만족하며 살아야 돼요. 이게 누가 한 말인지 진짜 멋있는 말 같아요. 실족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만족하며 사세요. 자, 세례 요한은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로 살았어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올 거다. 그쵸? 분명히 그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선포하고 사는 거죠. 하지만 세례 요한이 처한 환경이 지금 감옥이에요. 악조건이에요. 여러분 감옥에 가보셨어요? 네, 다들 착하게 살아가지고 감옥에 안 가보셨을 것 같아요. 그죠? 저도 안 가봤지만 그때 당시에 감옥은 지금 있는 그런 감옥이랑은 다를 거란 말이죠. 진짜 뭐 이거는 사람 살 만한 곳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악조건에서 세례 요한이 갇혀 있다 보니까 신앙이 흔들렸겠죠. 아니 예수님 메시아가 오셨으면 나에게 짠 하고 나타나가지고 감옥 문을 다 부셔버리고 나를 다 끄집어내야지.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그렇게 외치며 살았는데 내가 이 감옥에서 이렇게 죽게 됐는데 이게 지금 뭐야 이게 이렇게 생각이 들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환경의 악조건 때문에 실족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예수를 아는 것과 그분을 믿고 따르는 삶이 일치하지 않으면 작은 고난이 와도 감옥에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작은 고난만 와도 실족해요. 실망해요. 교회 보세요. 아니 교회 신앙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로 삐져가지고 교회 안 나오고 실망하고 다투고 싸우고 그러잖아요. 그게요. 그렇다니까요. 엄청난 일 때문이가 아니라 작은 일만 있어도 사람은요 쉽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나에게 어떤 실족하는 일이 생기거나 아니면 고난이 오거나 어려움이 왔을 때 주님 앞에 나오셔서 그거를 해결해 달라고 몸부림쳐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의 믿음은 어디서 판결이 나냐면 고난과 어려움이 왔을 때 그것을 말씀과 기도로 해결하느냐 아니면 그냥 다른 사람 붙잡고 그냥 막 하소연하고 막 사건 막 더 크게 만들고 막 문제 일으키고 하느냐. 그 사람의 수준이 거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족하지 말라고 너 광야에서 그렇게 외쳤고 그렇게 지금 감옥 생활하고 있지만 근데 실족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23절이에요. 2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할렐루야. 네,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어떤 일들로 인해 사건들로 인해 실족하는 날이 와요. 그런데 그럴 때 말씀과 기도로 해석하면서 그 100% 오르신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100% 오르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래야 그 실족을 넘어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간 게 예수님 때문이에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헤롯 안티바스가 그렇잖아요. 그 젖동생 그 아내를 자기 아내로 맞이한 그 부정적인 그 일을 자기가 고발하다가 그 고발한 것 때문에 미움받아가지고 감옥 간 거잖아요. 그렇죠? 안타까운 일이지만 하여튼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죠. 솔직히 얘기하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때 거기서 기도한다면 나를 이 감옥에 넣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을 감당하시며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시는 그 소문을 나에게 듣게 하시는 그 뜻과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죠. 여기서 내가 왜 감옥에 갇혀야 돼? 내가 왜 이래야 돼? 하고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말은 없지만 그렇죠? 어떤 순간에 무엇을 내가 해서 어떻게 지금 여기까지 왔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이 상황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과 벗어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갇힌 환경에도 믿음을 지켜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며 실족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거기서 벗어나는 실족하지 않는 복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실족하지 않는 복을 얻기 위해서 늘 하나님 앞에 물어가며 질문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대답을 잘 들으며 살게 하여 주시고, 실족하지 말고 지금 내 삶을 자족하고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인생 길에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말씀과 기도로 해석하며 해결해 나가는 우리 모래내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